살다 보면 인생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서정연해 보였고 탄탄해 보였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고 또 나만은 괜찮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지는 한순간이지만은 정성스럽게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동탑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순간에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혼돈과 싸우는 이들을 보면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 폐허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큼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덜쳐업고 가재 도구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부서졌고 모두가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어머니, 그 여인의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고 숭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멸절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멸절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동생을 잃고 연인을 잃고 모든 사람을 다 잃습니다. 구사일생 살아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모든 것이 파괴가 됐는데, 폐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최상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 다시 달려가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해서 그동안 수치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실패의 눈물 속에 있던 그 베드로를 불같은 전도자로 다시 이렇게 세운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가슴에 신성한 불꽃을 다시 일으켜서 세계를 복음의 불길로 태우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떠한 고통의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꺼져버렸던 그 신성한 불꽃이 다시 타올라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이겨내고 달려가시는 그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상속자를 받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달려왔지만은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제 상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는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너의 씨를, 너의 상속자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하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기쁘게 여깁니다. 현실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것이 사라에게 큰 고통이 되었고 사라는 이것을 남편에게 하소연하죠. 물론 이것은 사라의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 그 일이 자신에게 이렇게 위협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은 사라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하갈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처분을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시기와 질투심에 몰아서 학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갈등의 극단을 달리게 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하갈은 집을 뛰쳐나가 버리죠. 사라를 피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 상처 많은 두 여인의 갈등이, 이 전쟁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나이든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하갈을 고맙게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아기를 낳지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넘겨준 그 여인의 마음, 사라의 마음을 안쓰럽게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결국 그것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큰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종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집을 뛰쳐나가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버텨내기에는 광야, 사막은 가혹한 곳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로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 하갈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1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할 수 있었지만, 답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10수년을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녔습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며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의 향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내 체중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결정짓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빚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공간이, 여지가 한정적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짓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그때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어떤 인생의 지진을 만나면 실망감 속에, 열패감 속에, 낙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헤어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초라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실패한 그 모습으로,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있어도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럼 주님께서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저는 20대 때가 참 배도 고팠고 남루했으며 참 힘겹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막 꿈을 펼치며 날아올라야 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가정 경제나 학비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대 중반에 큰 일을 만났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늘 즐겨 읽던 책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 그 예수원의 창립자이시죠. 제가 늘 그분의 책을,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참 좋아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한번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기도도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저 청량리역에 가서 태백을 가는 그 열차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딱 보니까 그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제 얼굴이 새카매져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얼굴 표정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새카매졌어요. 발걸음을 옮길 힘도 없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냥 짐짝처럼 의자에 그렇게 앉혀진 채로 그렇게 태백에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예수원에 도착을 했죠. 도착했는데 마침 이 아레 토레이 그 대천덕 신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분을 떠나시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제가 그 눈이 팡팡 내리는 예수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힘들 수가 없어서 그 부원장 되시는 분이, 그 성공회 부원장 되시는 분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숙소의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니까는 그럼 알겠다고 하면서 들어오고 하더니 이제 식사를 물리시고 그리고 저하고 2-3시간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에 있는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회에 참석해서 한 50여 명이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저를 중앙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50여 명이 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부원장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에게 때로는 위로를 줬지만 또 격려를 해주지만 어떤 때는 따끔하게 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청량리역으로 도착했을 때는 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 2다리와 2팔에 힘이 가득했어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제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건져내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답을 줍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라. 사라의 그 말과 행동이 너를 아프게 할 것이지만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며 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답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힘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치와 모욕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뚫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갈에게 준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슬픔에 아픔에 상처에 휩싸여서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노와 원통함과 고통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 슬픔과 아픔에 휩싸이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향합니까? 그 분통함과 원통함과 아픈 슬픔 속에 술을 찾습니다. 술자리를 찾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나갑니다. 강을 향하여 나갑니다.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바다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강을 계속 쳐다보면 강에 들어가고 싶어요. 호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호수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가 나를 만나줄 것이고 나를 만져줄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며 하나님의 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이며 믿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하갈은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뻔했습니다. 한순간이 그냥 없는 존재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만나 주셨고 하갈에게 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플랜이 있대요. 여호와의 계획이 있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그 뱃속의 아기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정작 남편이며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플랜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결과물이지만은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이스마엘을 향한 플랜을 짜십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여호와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plan I have for you라고 말씀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민족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 일주일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오판이었던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처음에 공격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았을 때에는 호기롭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은 여러 해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 한 명당 한 명대 하마스 쪽 사람 1000명을 교환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명대 1000명을 교환했으니까 이제 수백 명을 우리가 납치해 오면 몸값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지금 가자 지구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3만 명입니까? 4만 명입니까? 이 전쟁이란 죽음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민족들의 계획, 이 사람의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하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너의 고통과 하소연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형제와 다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척박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정글과 같은 생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툼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갈과 같이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며 또 학대를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아랍이,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내 고통을 살피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을 살피셨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수 같고 실패 같고 우연 같지만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비의 궁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향하는 하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켜내고 살리겠다는, 내 아기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충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결코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벽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를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픔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라고 칭찬 듣는 부모조차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부모로 인하여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토퍼 앙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나를 살리는 관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연구 결과인데요. 그게 보면 신혼부부 168쌍을 13년간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가 이 부부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보는 시각을 유지한 그 부부가 매우 금술이 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는 자존감이 무척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이 각자 가진 자존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상호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면 배우자, 상대방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괜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실수조차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좋게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져도 그 관계의 힘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장 과정 속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경우,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배우자에 대하여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형편없게 본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 말도 하나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부를 긍정적으로 바라주고 괜찮게 여겨줘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 원만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건강한 관계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 생활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져야 되잖아요. 노를 져야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혼자만 노력해도 안 되죠. 같이 노력해야죠. 같이 애를 써야죠. 결혼 생활에는 당연하게 타협이 존재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서로를 배려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가 활동부터 배우자의 직업도 그리고 육아 그리고 삶의 태도, 방식, 종교 이 모든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건강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아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절대로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격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폭력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거듭거듭 사죄하고 절대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깡패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왜 약한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 좀 벌어왔다고, 집 좀 샀다고 그만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며 그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그 가정, 가문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모두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또 보호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어이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아는 사람,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정말 최고로 여길 줄 알 때, 하나님의 선물로 알 때 진정한 부부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대 가장 형편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남루했던 그때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돈 한 푼 못 벌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생활비 벌어와주고 학비를 해주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해야죠, 당연히.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귀인을 만난 겁니다, 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인 거죠. 그걸 모르고 조금 잘 나가면 말이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시건방 뜨는 남편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해주고 사랑해줬더니만은 애까지 낳아줬더니만은 금방 들고 앉았잖아요, 남편들이. 지금 어려운 때를 만나 고통 속에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